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내일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하시니,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찾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매일이 기쁨과 능력의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가족들, 그리고 고통의 현장에서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풍성히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들 위에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내방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보다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정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피안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가중된 중에도 주님 나에게 저희를 품어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건강하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신전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고난의 때요 어둠이 만연해 있는 환난의 때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둬주시고 저희를 일상에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행사가 모든 일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때를 지나면 정금같이 나오셔서 아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지막 때를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합한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끝나게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힘내서 교육을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 사역에 성공해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시사 그는 우리 모든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를 있게 하시고 아멘.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를 재수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성가대원들 전부 다 여기 서서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달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연세대 대나무숲이라고 하는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아서 또 이제 뉴스에까지, 인터넷 뉴스에까지 알려지게 됐는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 아웃백에 갔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중간중간 조금 생략하고 적어왔습니다. 나는 엄마 얼굴을 잘 모른다. 내가 5살이 되던 해 엄마가 죽었다. 엄마가 죽고 난 후 일용직 노동자인 아빠는 8살 배기 5살 배기 딸 둘을 혼자 키웠다. 우리를 없게 키우지 않기 위해 아빠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애석하게도 아빠의 피눈물의 대가는 크지 않았다. 그냥 나와 내 언니와 아빠 세 식구가 죽지 않고 살 정도였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너무나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공주 같은 구두를 신고 누군가가 잔뜩 신경 써준 머리를 하고 등교했던 내 짝의 외모에 홀려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집에 놀러 갔다. 그때 많은 것을 처음 알았다. 집 벽에 곰팡이가 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집에 신선한 과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미끄럼틀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언니는 집이 가난했기에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해 상고를 갔다. 나도 당연하게 언니처럼 될 것이라 생각했다. 미래에 대한 꿈이란 게 없었다. 꿈을 꿀 형편이 아니었기에.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들었다. 그냥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 어쩌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의 재능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까 하는 기대감에 결과는 전교 1등이었다. 내 재능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온 첫 번째 순간이었다. 중학교 시절을 공부 잘하는 아이로 보낸 나는 지역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첫 고등학교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다. 자부심이 컸다.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문제집 야금야금 사서 전교 2등을 했다는 게. 그런데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청 울었다.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 언니가 나를 안아줬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과도 같은 말을 해줬다. 어떻게든 언니가 돈 벌어 올 테니 너는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 한번 제대로 나보라고. 언니가 너무 고마웠고 너무 미안해서 죽을 지경으로 공부했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문제집을 샀고 언니가 보태준 돈으로 인터넷 강의 무제한 수강권을 샀다. 힘들어하고 슬퍼할 겨를이 없는 고3을 보냈다. 나에겐 두 번의 기회는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죽어라 공부만 했다. 그리고 아빠가 싸준 기름범벅 김치볶음밥을 싸들고 수능장으로 향했다. 수능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 채점을 할 때까지 계속 다리를 떨었다. 언니랑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까? 심호흡을 하고 채점을 했다. 국어 2점짜리, 지구과학 2점짜리에 X표가 쳐져 있는 가채점표를 붙들고 온 가족이 목 놓아 울었다. 아빠가 엉엉 울며 언니와 나에게 사과했다. 언니와 내가 그렇게 가자고 조르던 아웃백 한 번 못 데려다준 못난 애비 밑에서 잘 커져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연세 의대생이 됐다. 현역 정시 연의라는 6글자가 참 대단한 것이더라. 근 3달 열심히 과외해서 밀린 월세 300을 갖고도 400만 원이 남았다.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언니와 아빠에게 반반 나눠줬다. 그리고 오늘 아빠가 아웃백을 사줬다. 그것도 4인 랍스터 세트로. 언니와 내가 스파게티와 스테이크까지 랍스터까지 먹는 모습을 본 아빠는 또 울었다. 아빠가 울어서 나랑 언니도 또 울었다. 울면서 4인 세트의 모든 음식을 다 먹었다. 배가 찢어지게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다. 인생의 한 줄기 빛이 열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다짐했다. 우리 아빠 우리 언니에게 생일이 아니라 새해 첫날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먹고 싶으니까 아웃백에 가서 4인 랍스터 세트를 시켜 먹을 수 있는 인생을 선물해 주기로. 참 감동이 되는 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 깨닫게 하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절망의 상황을 바꿔가고자 했던 것,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김으로 감동을 만드는 삶, 결국에는 승리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여 낭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제자들, 그래서 부끄러움에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 예수님 만나겠다고 사명의 자리 찾아서 갈릴리로 간 것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부끄러워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다시 고기잡이 하겠다고. 예수님 따르기 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어리석게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로 실패하여 넘어진 이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망의 삶, 감동의 삶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2절에 함께 있더니 이 구절을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 7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둘은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겠는가 추정할 수 있는데, 아무튼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 중에 7명이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는 중에 어찌됐든 다시 7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예수님이 빠져있고, 또한 그러다 보니 이들의 모습에, 이 제자들의 모습에 아무 소망도 활기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체념과 낙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아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자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목적 없는 시간, 체념과 낙담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 3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수고해봐야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헛된 수고, 헛된 노력만 했다는 겁니다. 오래전 읽은 어느 한 집사님 간증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의 초청장을 받아서 온 가족이 이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믿고 직장과 집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도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모든 이삿짐까지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근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겁니다. 아니, 미국 영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1년 후에 다시 보자는 겁니다. 자, 직장 그만두고, 학교 휴학하고, 집도 다 정리했고, 짐까지 다 싸서 보냈는데, 1년 후에 다시 보자니, 1년 후에 다시 인터뷰하자니, 이거 참으로 난감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그제서야 이 집사님 부부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준비 과정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 없이 자신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무 도움, 아무 강구 드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빠진 채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했던 겁니다. 결국 부부는요, 이 부부는 일주일간 손을 맞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매몰차던 이 영사가 놀랍게도 180도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면서 심지어는 축복까지 해주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새워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 주님 없는 삶,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이 삶은 무의미하고 헛되고 방향 없는 삶이요 목적 없는 삶이라는 것.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된 수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따라서 또한 찾아오시는 주님, 실패한 우리의 삶을 그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찾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은 실패와 낭망 속에 있는 제자들, 방향을 잃고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며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 그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요 승리와 열매를 맺는 삶임을 직접 보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어찌됐든 그 말씀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짐으로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실패와 낭만과 헛된 그물의 삶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열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이시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이겁니다.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단번에 깨닫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당장에 이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모르고 그 말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 순종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그제서야 요한은 주님이심을, 저 바닷가에서 소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 엄청난 물고기,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더 중요한 예수님, 이적과 권능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만 하는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7절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도 비로소 깨닫고 그 엄청난 고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잡은 물고기, 이것 다 내버려 두고 그 즉시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 목적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고, 이런 실패의 인생에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때로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수확으로, 상상하지 못한 기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삶의 어떤 사건과 역사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놓치지 말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과 수확과 놀라운 그 사건 역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어리석게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고 수확이 또 놀라운 사건이 목적이 되지 말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라는 것.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딸처럼 돌봤던 이 에스더가 바사 왕궁의 왕후가 됐지요. 근데 유다 민족은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에 의해 죽을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이 모르드게가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내가 왕후라고 하는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놀랍게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 아니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동족인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서 가신 그 지위와 힘을 사용해 달라고, 그 힘으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도와주고 나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자신과 에스더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 이건 놓치지 않은 것.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단순히 자신들의 축복과 혜택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지위와 권력,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의 환경,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혹 찾아오시며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이, 상상 못할 풍요와 축복이 우리 눈을 가리지 않기를, 거기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주님 놓치지 않기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중요한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에 결단하고 응답하고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곧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어리석게 갈릴리로 도망쳐버린 제자들,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음과 실패와 도망에 책망을 할 법도 하신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뜻함으로 품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반을 손수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 때처럼 친히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셔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셔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를 떠올리게 하신 것이고,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쬐던 숯불, 이것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이거 떠올리게 하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실패, 그 상처 치료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것 통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치료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 실수하고 넘어졌던 과거 이거 다 잊고 처음 나를 따랐던 때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신 겁니다. 실패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여기서 넘어져 있지 말고, 어리석게 도망만 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죠? 천사를 통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소식, 마가복음 16장 7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움에 실패하여 도망치듯 갈릴리로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만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치듯 갈릴리로 갔지만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다시 시작하기 위해 거기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실패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지난 잘못은 다 품어서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동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소망을 주는 인생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놓치지 말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이요 실패와 낭망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깨닫고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 사명으로 다시 달려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바로 깨닫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여 도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 없는 인생은 진정 빈 그물 인생임을,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무의미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그물을 내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실패를 그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회복하여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고 결단하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삶, 사명으로 달려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만나 소망 갖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모든 이 재앙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고 또 삶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담아 드립니다. 산 꼭대기의 땅까지도 곡식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축복, 고센 땅에 주셨던 은혜처럼 모든 재앙을 피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몸의 모든 질병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저희가 얹은 손 주님 손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선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는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병에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이때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으로 결코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 증명해 보이는 시간으로 삼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예차는 준비하지 않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는 이제 현장 예배랑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있으시고 또 여러 사정이 있으신 분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모여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실 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꼭 예배시 꼭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들 보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금요기도회도 개인 기도회로, 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새벽 예배는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이 접속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또 늦은 시간이라도 또 영상 통해서 꼭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새로 제작됐습니다. 회원 가입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심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먼저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실패와 절망의 삶을 능력과 소망의 삶으로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으로 만들어 가리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삶 전체 위해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